마가복음 오늘로서 1장 1절 처음엔 좀 더딥니다. 아무튼 이걸 다 하면은 하나의 그 관점이 분명히 지니까 성경 전체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오셨고 그 일을 겪으셨고 감당하셨는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해요. 내가 분명한 관점, 올바른 관점을 가지지 못하면 성경을 읽어도 자꾸 엇나가기가 쉽습니다. 마가복음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원문은 아르케투 유앙겔리우 이예수 그리스도 휘우데우. 아르케 시작이다. 뭐가 시작이냐? 투 유앙겔리우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면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 이예수. 여기 쓰인 이예수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제 예수가 되지만 예수의 복음이다. 그러면 예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그분은 또 어떤 분이시냐? 휘우, 데우스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습니다. 마가는 그러니까 아르케투 유앙겔리우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걸 그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생각해야겠지요. 복음이란 말은 한자 말입니다. 교회 다니기 전에는 이게 뭔 말인가 싶어요. 복음이 도대체 뭔가 그렇습니다. 원문은 유앙겔리온, 좋다는 뜻 유와 소식을 가져다 주는 사자 또는 천사를 뜨는 앙겔로에서 쏜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어떤 천사 같은 존재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천사라는 것은. 우리 관념입니다. 그러나 어떤 그 존재가 하나님의 대사로서 어떤 존재가 어떤 방식인지 몰라도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산다는 말, 나에게 기쁜 소식이 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가가 말한 기쁜 소식이 내가 생각하는 기쁜 소식이 맞냐는 거예요. 나한테 기쁜 소식이 뭡니까? 아들이 뭐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뚱딴지 같은 소리긴 합니다만은 뭐 복권 같은 데 당첨해서 뭐 생겼다든지 이게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마가는 그건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바꿔야겠죠. 지금 나에게 기쁜 소식은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잖아요. 사실 우리는 이걸 깨닫기 전까지는 성경이 말한 것은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천국이 무엇이니 그러는데 그런 거 바란 적 없습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걸 바랬습니다. 그러면 마가가 전하는 그것은 나에게 유앙겔리온이 아닙니다. 나는 무엇을 바라서 사는가 이 문제와 맞물려 있습니다. 교회 나와 예수님 믿으면 복받아 잘 산다 흔히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본질은 아니에요. 부수적인 거지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식으로 생각한다면 어찌 고통 중에 내버려 두시겠느냐. 이것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흔히 생각하는 교회 나와 예수님 믿음 복받아 잘 산다 이런 것은 마가가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은 이걸 벗어나지 않습니다. 마가가 전하려는 복음은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예요. 이것이 오늘을 사는 나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이것 아니면은 마가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시작했으니까 처음부터 성경을 안 읽겠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때 뭐 헤롯이 호적 어쩌고 저쩌고 여차여차해서 갔다 우리가 성탄절 돌아오면 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호적 마치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요셉과 마리아였습니다. 다들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때문에 어째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신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설명이 필요했어요. 우리가 그 부분을 다 아는데 이랬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시더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이랬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아는 대로 예수님께 요셉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다 아는데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시냐 이런 의문이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는 또 다음에 따지겠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헬란 말로 하면 크리스토스입니다. 이게 아마 일본식 발음이지 않은가 싶습니다만은 원래 말은 기름을 붓다, 크리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름을 부어도 무슨 기름을 붓냐, 참기름을 붓냐, 콩기름을 붓냐 이렇게 아니에요. 유대인에게 감람육, 올리브유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요새 우리도 저쪽에서 생산한 올리브 참 좋은 기름이라고 사서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크리오, 기름을 붓다. 히브리 말로 마시하. 영어로 이제 명사로서 미시아입니다. 이게 영어로 넘어와서 메시아 이렇게 쓴 거예요. 우리말로 구세주지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그런 뜻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하마르티아 주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자기 백성을 하마르티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이라 했습니다. 왕입니다. 왕이 백성을 두고 내 백성이라 하는 거예요. 오늘날 대통령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 못합니다. 그래서 마태나 누가는 구구절절히 예수님의 족보를 들이댄 거 우리는 사실 거기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러나 유대인에게는 근거가 필요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우리가 가진 개혁 개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랬습니다. 이래놓고 아브라함에서 요셉까지 족보를 쭉 열거합니다. 물론 중간에 빠진 사람도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쭉 나가다가 보아스가 모압 여자 룻을 만나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오벳을 낳고 이게 2세로 이어지고 2세가 다윗으로 이어지고 다윗이 솔로몬으로 이어지고 그러다가 쭉 가요. 엘르아살, 마단, 야곱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야곱, 유대인은 이름을 옛날 조상 이름을 많이 갖다 쓰니까 비슷비슷합니다만은 아브라함은 유대민족의 뿌리예요. 그 이전은 생각 안 합니다. 뿌리예요. 시조지요. 다윗은 왕통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거야. 왕통이다 이 말이에요. 왕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이 반드시 나와야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어야 하고 왕통이어야 하고. 한편으로 마태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야 이야기를 펼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세상을 구원하신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의도는 좋은데 이게 문제가 발생해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으면 요셉의 씨가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유대인이 생각하는 왕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유대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이 이런 개념 없어요. 천국이 무엇이고 이것도 없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누가가 답을 내었습니다. 누가는 족보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수님, 요셉, 헬리 쭉 올라가서 마따다, 나단, 다윗 이렇게 나갑니다. 다윗에서 만나지요. 근데 여기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거든요. 근데 누가는 헬리라 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헬리는 요셉의 아버지가 아니라
요셉의 장이란 말이에요.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에요. 마태복음 나오지요. 그러니까 누가가 기록한 족보는 뭐예요? 아무래도 남성 중심 사회다 보니까 사실 마리아의 족보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족보는 어떻게 가요? 예수님부터 마리아 쭉쭉쭉쭉 올라가다가 나단 다윗 만나요. 그러면 마태의 족보를 거꾸로 올라가면 어떻게 예수님 요셉 쭉쭉쭉쭉 올라다가 솔로몬 다윗 만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왕통이 맞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통인 것은 뭐 우리에게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 시대의 관심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왜냐, 이들은 1차적으로 유대인을 대상으로 썼거든요. 그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했지, 뭐 언제 대한민국 생각해서 마태가 마태복음 쓰고 마가가 마가복음 썼겠습니까? 유대인은요, 근데 왜 왕이라는 게 중요하냐? 미시아가 왜 중요하냐? 기름 부음 받은 게 왜 중요하냐? 이거 따져봐야겠지요. 유대인은요, 나라를 가져본 경험이 없어요.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다가 세계제 2차 대전이 끝난 뒤에 지금의 땅을 야금야금 샀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걸 조금 샀어요. 그들도 이상하게 나라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1948년에 이르러 국가를 선포하고 지금과 같이 나라 같은 나라를 가졌단 말이지요. 오래전에 사울이 초대왕으로 등장했습니다. 말이 왕이지 무슨 부족장만 또 못했습니다. 뭐 여기저기 흩어지다 오르르 몰려가다가 이런 수준이었어요. 그러다가 유다 지파 출신 다윗이 그 자리를 이어받으면서 이제 모습을 조금 갖추는 듯 했습니다. 솔로몬에 이르러 반짝하다 말았지요. 이런 유대인에게 왕이라는 개념은 자기들의 나라, 이 견고한 나라, 이것과 맞물려 절실했습니다. 우리는 구원이니 구세주니 이런 말이 잘 와닿지 않습니다. 관념대로 생각하죠. 죄라는 말, 하마르티아에 대한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전이 무엇이니 그러면 인생이 다들 이 모양 이 꼴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는가 보다 이 수준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구세주, 크리스토스는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왕이에요. 국가의 수반이었습니다. 나라 같은 나라를 가질 수 있는 기반이 왕이었어요. 한편으로 우리에게 기름을 부은단 말이 무슨 의미인지 실감나지 않잖아요. 머리에 올리브 기름을 부어서 무엇하게 이 수준이잖아요. 근데 유대인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말은 특별한 의미입니다. 크리스토스 미시아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뜻이에요. 왕도 하나님께 인정해 주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이 그때 제사장이자 선지자였잖아요. 사울을 택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울을 택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 역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처럼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의 왕이다 이 뜻입니다. 왕이 있다는 말은 나라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이것과 견주어 생각해야 해요. 이제 다음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등장하셨을 당시 유대 땅은 로마가 지배했습니다.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유대인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로마를 징벌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방인의 앞에서 해방하는 것,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아주 현실적인 개념이었죠. 지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까? 근데 여기서 와야 해요. 그래야 우리 개념을 구체화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유대인도 생각이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도 생각이 바뀌어야 해요. 당시 제자를 포함해서 유대인의 머릿속 온통 로마로부터 해방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이란 말이 이런 뜻이었습니다. 구세주, 크리스토, 미시아는 원래 자기 백성을 되찾아 해방시키는 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당시 제자는 예수님께서 그러시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왜냐? 하시는 것으로 봐서 뭐 기적을 일으키시고 능력을 일으키시고 또 하시는 말씀으로 봐서 이거 보통 분 아니시거든요. 유대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로마 식민지였다 해서 그들이 누릴 건 못 누린 거 아니었거든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을 따져보지도 않고 십자가에 내몰기 급급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친일파 논쟁이 여전하지 않습니까?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논쟁이 있는 것은 그 뿌리가 그만큼 깊다는 뜻입니다. 일제부터 그 독을 본 후손이 지금도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당 그 대표라는 사람의 할아버지가 일본군 앞잡이였어요. 일제강점기 와중에 오히려 누릴 떡 다 누리고 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본이 망하고 우리가 해방하는 것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친일 발언이 나오고 시끄러운 것은 그 잔재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기득권을 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요구를 신봉하는 세상에서는요, 이익의 문제가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앞서는 가치입니다. 그러다 육체와 함께 망할 것이지만 말입니다. 우리 기독신앙은 그러지 않아요. 육체를 넘어선 삶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보통 백성은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자신들의 왕,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믿고 바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등장하셨어요. 이분이신가 그랬던 거예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요. 유대 백성은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자기들을 구원할 구세주 왕이라고 믿었단 말이죠. 그동안 하시는 게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 이런 말이에요.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분이다. 왜냐? 하나님께로서 오신 분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올라가실 때 호산나를 외치면 야단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예루살렘 왜 올라가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러 올라가신 거예요. 근데 유대인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자들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크리스토스가, 구세주가, 왕이 그 자리에 오르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단 말이죠.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당시 상황이 나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스라엘의 그리스도시다. 호산나 히브리 말이죠. 구원하다 구출하다 말 야샤와 요청을 뜻한 나의 손 말은 우리를 구하여 주소서. 이제 왕이시여, 그리스도시여, 메시아시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 말이거든요. 전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 아닙니다. 유대 백성은 예수님께 당연히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여기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아니, 막 백성도 환호하고 야단이었어요. 대제사장은 물론 자기들 이익 문제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따져보지도 않고 이를 갈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시더니 그만 죽어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당시 제자가 느꼈을 충격과 공포를 오늘날 한국 기독신앙이 얼마나 이해할까? 저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이거 이해 못하면은 죽도 밥도 아닌 거죠. 상황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마태복음 27장 37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들은 이제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은 뭐 때문에 여기 달려 죽었는가를 뭐 강도라든지 뭐 살인자라든지 이걸 써 붙였는데 예수님의 죄패는 이게 상당히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렸다 이 말이거든요. 요한은 죄패를 빌라도가 그렇게 고집했다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걸 보고 못마땅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하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쳐 쓰라 그랬습니다. 빌라도가 거절했어요. 요한복음 19장 22절에 나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그랬다는 겁니다. 죄패, 아이티합니다. 원인이나 이유 또는 그것을 쓴 것을 말합니다. 어째서 십자가에 달렸냐? 이 상황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는 매우 중의적입니다. 표면적으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 했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이지요. 빌라도 입장에서 너희 왕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보라. 이런 의미입니다.
앞으로 그런 왕은 없을 것이니 기대도 말아라 이거지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시라는 것이 복음서 기자가 하는 말이에요. 왜냐? 다 끝난 뒤에 썼거든요. 복음서는. 십자가도 끝나고 부활 사건이 일어나고 승천하신 이후에 썼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서 기자가 하는 말이 뭐겠어요? 그 나라가 그 나라가 아니다. 그 유대인이 그 유대인이 아니다. 이런 말은 사도 바울이 수도 없이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옵니다. 그때 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이 말이지요. 우리가 가진 성경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원문은 유앙겔리온 예수 크리스투 휴데오입니다. 예수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 동격으로 쓰였다는 사실이에요. 일부 사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 휴데오가 꺽쇠가루로 묶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의 자격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즉 왕이신 예수님 어떤 왕이냐? 너희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천지 만물의 왕이시다. 이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는 이 말에 별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런가 보다. 이러죠. 뭐 성자 하나님 이래버린 거죠. 이게 신학자들의 그 어떤 노력이 오히려 여러 가지 억측을 불러일으키게 만들었습니다. 유대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주 민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뭐냐? 자, 우리가 뭐 성자 하나님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대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뭐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렇지만은 다른 차원에서 보면은 아버지나 아들이나 사람이에요. 똑같은 그 위치에 있죠. 그러나 한 차원 올려서 뭐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성자 하나님 그조차도 하나님입니다. 이걸 이해해야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뭐냐?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출처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내가 사람인 것은 나의 출처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을 아버지라 부른단 말이지요. 그것이 내가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또 한편 그 아버지란 사람이 나를 자기 아들로 인정합니다. 나 또한 그 사람을 아버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나는 사람이에요. 이 문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냐는 문제를 넘어섭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이 문제와 마주한다는 겁니다. 자연계예요. 요새 그 뭐 양성평등이니 차별 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현 정부도 뭐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문제를 가지고 야단이에요. 자연계에 남자와 여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 둘의 구분은 원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생김새가 좀 다르고 성질이 좀 다를 뿐 근본은 같아요. 그럼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뭐냐? 왜 차별이 생겼냐? 남자라는 동물의 힘이 더 세거든요. 또 여러 가지 달린 게 없어가지고 뭐 출산이라든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막 싸우고 뭘 뺏어 오고 좀 발달하면 농사를 짓고 이런 일을 주로 해서 또 힘이 세단 말이에요. 그리고 역할이 좀 다릅니다. 원래 아들이니 딸이 이런 성별 개념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제가 뜬금없이 이 말씀 드린 이유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인권 문제, 특히 양성평등이니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양성평등이란 말 자체가 못마땅합니다. 남녀평등이라고 그러면 또 누가 뭐라 그래요. 어째서 남자가 먼저냐 그럽니다. 그만큼 지난날 차별이 심했다는 뜻이기도 하겠지요. 그 차별은 말씀드린 대로 힘에 따른 차별이지 다른 무엇도 아니에요. 여자가 힘이 더 셌어요. 덩치도 더 크고. 계속 그렇게 수십, 수백, 수천 년간 내려왔어요. 그러면 여자들이 남자를 갖다가 휘어잡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막 마음 안 들면 패고. 마찬가지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북한 사람처럼 연함평등 이럴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없었던지 양성평등이라 그럽니다. 이런 적이 있었어요, 한때. 신학에서 말이에요. 어째서 하나님 아버지냐, 하나님 어머니를 하자.
그러다 말았습니다.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로 하자 이랬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남성으로 태어났다는 사실 망정이지. 아무튼 이참에 성별 문제부터 잠깐 정리하면요. 이것도 인류의 과학이 발달하고 이제 학문이 발달해서 이제 최근에 밝혀진 일이긴 합니다만은 자연계에서 암수 구별은요 원래부터 정해진 게 아닙니다. 일례로 요즘 기후 온난화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바다 거북이가 암컷만 나온대요. 거북이 악어는요 알이 부화할 때 주변 온도에 따라 성별이 결정이 돼요. 즉 주변 온도가 27.7도 미치면 수컷으로 태어나고 31도 이상이면 암컷으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요새 날씨가 자꾸 더워지니까 수컷은 없고 암컷만 막 태어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알 자체가 암컷이냐 수컷이냐 구분이 없다는 뜻이에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수정해서 잉태하고 그 잠깐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아주 잠깐 사이에 어떤 조건에 따라 남자로 또는 여자로 성별이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는 원래 없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드물게 이 과정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양성을 다 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있어요. 아니, 이게 참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남자로 사는 것이 옳을런지 여자로 사는 것이 옳을런지 한 17 정도 나이에 이르기까지 지켜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외과 의사, 정신과 의사, 사회학자, 심리학자가 다 연구를 한 다음에 이 아이는 여자로 태어난 게 좋겠다. 그럼 남자 고추를 떼어내요. 그 어느 쪽이 우세하게 나타나냐 이거죠. 결론적으로 자연계에서 남자나 여자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새 심각하게 뭡니까? 분명히 나는 남자로 태어났는데 뭐 고추도 달리고 그랬는데 내 의식은 여자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반대인 경우도 있고 이제 이래서 이것이 이제 뭐 트랜스젠더니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 이런 거 저거 안 따지고 고추가 달렸냐 안 달렸냐 가지고 보수 기독교 인사라는 사람들 난리하는 것은 아주 무식한 짓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딸이 이렇게 구분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 아들이든 딸이든 둘 다 포함한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든지 말든지 되게 관심 없어요. 오늘날 우리 기독신앙에 있는 말이죠. 유대인은 민감하게 관심을 보였던 이유조차도 종교적 이유보다는 자기들 이익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으면 그러겠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핑계로 십자가에 내몰아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당시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하나는 정치적 이유고 하나는 종교적 이유였습니다. 유대 기득권층은 예수님 못마땅했습니다. 때문에 사회의 안정을 저해하는 위험인물이라고 이걸 부각시켰어요. 그래서 로마 당국에 협박 아닌 협박을 했지요. 로마는 이게 민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를 약 400년 기간이 이때 중간기라 그럽니다. 이때 마카비 혁명 같은 일도 있었습니다. 아주 사회가 복잡했습니다. 유대의 기득권층은 이런 불안적 요인을 부각해서 로마 당국을 협박하기도 하고 얼레기도 하고 자극하기도 하고 결국은 여기서 빌라도와 대제사장 합의를 본 거예요. 예수님 죽이기로. 빌라도도 예수님 죄가 없다 그랬고 대제사장도 죄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이익의 문제였죠. 예수님께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위험한 인물이니까 죽여야 한다. 이것이 빌라도와 대제사장이 암묵적으로 합의한 거였습니다. 빌라도는 공식적으로 재판장에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십자가에 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대제사장 무리는 그것만으로 부족했어요. 유대 백성의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종교적 이유가 필요했어요. 유대 사회는 종교 사회였습니다. 일반 백성이 보기에 그럴만 해야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그러셨어요. 이 말 마침 잘 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유대인은 내가 사람인데 자칭 하나님이라 했다. 그러면 따졌습니다.
이것을 증거로 삼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일 종교적 명분을 확보했습니다. 대제사장과 하속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고 빌라도 앞에서 야단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정 그러면 너희가 친히 데려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이 사람에게서 이 사람을 죽일 만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래도 유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7절입니다.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종교적 판단이지요. 그 법대로 하면 제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라. 이랬단 말이죠.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 것이 뭐가 문제길래 그런 것인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하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따져봐야겠지요. 하나님을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 보입니다. 앞서 봤지만 단지 예수님을 죽일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핑계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자꾸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자 일을 그런 식으로 꾸민 겁니다. 유대인은 독이 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 말에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예수님을 돌로 치려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2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이 따졌습니다. 유대인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해서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으로서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유대인도 예수님께서 어떤 악한 일을 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던 거예요. 마침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다 그러셨어요. 그 말씀을 꼬투리로 잡았습니다. 참남하다. 블라스페미아입니다. 하나님을 비방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과 하나라 했으니까 네가 사람이지 않냐.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근데 하나님이라 했으니까 이분을 너가 비방한 것 아니냐. 모욕한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신성모독이지요. 종교적으로 죽일 명분을 찾았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유대인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일을 벌였느냐 이거지요. 예수님이라는 분의 존재가 그동안 자기들이 누렸던 이익에 반하는 위협적 존재로 비쳤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핑계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성전세를 마음대로 올리고 폭리를 취하고 양을 데리고 가면 그건 부정하다 안 받아요. 여기 있는 거 사서 하라 그래요. 사면 이거 몇 배나 비싸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의 상을 뒤엎고 그러셨지요. 자기들 마음대로 했습니다. 지금도 목사라는 이름으로 그런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을 핑계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성이 깨어야 해요. 교회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휘둘리지 않으려면. 예수님 때문에 더는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예수님 죽였어요? 정치든 종교든 다 핑계고 이익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 죽였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 앞잡이들 친일파가 돈을 대줘가면서 독립군을 죽인 것과 똑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쉽게 말합니다. 그러면 나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식이 있는가 이 말이에요. 유대인은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살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 말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거 아니잖아요. 메시아, 구세주,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면 유대인의 왕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이죠.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입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나. 그 나라가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나라겠습니까? 너희 아버지, 원문에도 마찬가지로 파테르 히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기는가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고
부르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아들이라고 여긴다면 하나님 그런다는 얘기죠. 세계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세계에서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그 세계를 보면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면 사는데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 할 책임이 할까 그런 이유가 없죠. 염려스럽다면 스스로 살겠다는 것이죠. 염려한 일은 그냥 생리적 현상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도 가장으로서 염려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 그러면 이런 말씀을 생각하고 그냥 염려하는 것은 생리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위로를 삼습니다. 무책임하지 않겠다 이거지요. 그냥 염려하고 많은 겁니다. 그 때문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이러셨던 겁니다. 적은 무리여 미크론 포임이온입니다. 미크론. 원형이 미크로스. 영어로 마이크로라고 그러죠. 마이크로는 아주 작은 걸 말해요. 이 말입니다. 아무튼 아무리 작을지라도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적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 적다 작다를 구분 안 합니다. 여기서는요. 또 너희가 아주 미약한 존재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끊임없이 철학적 사고가 있어요. 뭐 과학자도 그렇습니다만은 인간이 동물과 무엇이 다른가? 지금까지 나온 결론은 인간과 동물이 다른 것은 호기심이 있는가 이거였어요. 호기심은 인간만이 가지는 인지적 불만 상태를 뜻합니다. 어떤 사실을 인식해서 알고자 하는 욕구, 이게 인지적이란 말이에요. 알고 싶어 하는 게 있는가? 영생을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은 것이 없으면 영생 해봤자예요. 그런 욕구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신체 장기를 놓고 보면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없어요. 돼지와 인간이 무엇이 다른가? 다른 게 없어요. 다른 데 차이가 있습니다. 돼지에게는 인간이 느끼는 그런 호기심이 없습니다. 먹고 배부르면 그만이에요. 때문에 동물에게는요, 문명이 없고 발전이 없습니다. 1000년이 지나든 만년이 지나든 사는 것이 똑같아요.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문명을 일구었고 사는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인지적 불만 때문에요. 호기심 때문에요. 똑같은 일을 그냥 반복하지만은 안 해요. 자꾸 바꿔봅니다. 반찬을 만들거나 밭에 콩을 심거나 고추를 심어도요. 방식을 자꾸 바꿔봅니다. 동물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신의 영역은요. 미지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모르는 세계란 거죠. 게다가 이 삶은 얼마 지나지 않아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면 끝난 이 너머의 세계가 무엇일까?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발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호기심이 없으면 인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다 말지. 이것은요, 달관한 듯 보이나 무책임한 겁니다. 그냥 인간이라는 또 하나의 동물로 살다 말겠다는 겁니다.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고 등 따뜻하면 그만이지요. 이것은요, 신이 창조한 인간의 모습은 아닙니다. 즉 미지의 세계, 신의 영역을 알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가, 그런 호기심이 있는가, 이 문제예요. 이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신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실감할까? 결국 이 문제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사대 너희 율법이라 하면 구약 성경을 두고 합니다. 시편에 있습니다.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이라 하셨거든.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요. 근데 이 위의 세계가 하나님의 영역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했을 때는 특정한 어떤 그분을 지칭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 전체의 세계 자체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인간 삶
하나님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 삶을 살 때는 인간 삶이라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드셨고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뭐예요? 너희는 어째 동물로 살다 말려고 하느냐 이 말씀이지요. 보통 인간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뇌에서 도파민이 나오게 할까? 쾌락중추를 자극해서 쾌감을 얻으려는 겁니다. 이거 인간 삶 아니에요. 그냥 동물 삶이에요. 요새 그 마약이 심각합니다. 이 기회가 그만큼 많다 보니까, 여유가 있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많이 빠져요. 근데 구조상 똑같아요. 내가 무엇을 해서 기쁘다, 무엇을 먹어서 이게 참 맛있다, 행복하다 느낌 생기잖아요. 쾌락중추 자극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복잡하게 할 게 있냐? 마약하면 되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 삶은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걸 귀하게 생각하고 살아야겠지만 사는 것 자체가 목표일 수는 없어요. 왜냐? 그 삶은 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삶에서 미지의 세계에 대한 인지적 불만 상태, 호기심을 가지고 있느냐 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는 성공했다고 봐요. 우리 집사람들에게 이것을 설명할 수 있고 말씀드릴 수 있고 우리 집사람들도 어느 부분을 이해할 수 있고 이러니까요. 자, 복음을 이걸 말합니까 보통? 이것을 해결하면요. 육신으로 사는 삶 자체도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없는 한은 다 해결됩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인치신 왕이시다 이 뜻입니다. 한편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랬습니다. 이 말은 우리 또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세계로 옮겨가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은 머지않아 끝납니다. 이렇게 살다 말 수만은 없어요. 우리는 다른 세상을 반드시 꿈꿔야 합니다.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내 삶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나 깨어 지켜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저 옳다 아니라 하라 그러셨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그런 기본 소양이 있어요. 하나님의 원하는 정의를 사모하면서 그 나라를 실현해 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만족감을 얻고 이것은 차후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셔야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 산 넘어 계십니까? 저 위에서 높은 데 계셔서 우리가 뭐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고 그래야겠습니까? 우리 사는 삶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계신지 어쩐지 모르겠다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고 내 삶을 봐야 해요. 내 삶을 바라봤을 때 이 삶이 나는 그래도 예수님께서 복음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이 삶을 사는데 이 삶에 하나님께 어떻게 나타나시냐는 통계가 잡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은 인식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내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세계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요. 그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지금 내 삶에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깨어서 지켜보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